질서와 화합을 우선시하는 서원이행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 그 전에 말씀 28장과 29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규례에 대해서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한번 교육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한 걸음, 정해진 상번제나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나팔절이나 대속제일 3대 절기, 정해진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러한 제사, 예배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서원을 해야 하는 그러한 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네데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 소망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자원하여 그 무엇을 드리기로 한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하는 어떤 것, 내 삶에 간절하게 바라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에 병원에 가서 수술하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어떠한 중요한 회사에서, 어떠한 기업체에서 협약을 맺기 위해서 중요한 시간을 기다리는데 꼭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또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청년이 있어요. 하나님, 잘 발표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잘 발표할 수 있도록 그 기업체에서 내가 내어놓은 그러한 어떠한 조건이 채택이 돼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수입이 많아질 수 있도록, 질병이 어려웠는데 낫게만 해주신다면 이러이러한 행동을 내가 하겠다,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게 서원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간절할 때, 중요할 때, 위기 상황 속에서, 아니면 자신을 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사모하는 중에 하나님과 자신이 약속하는 그러한 것을 서원이라, 네데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20절 이하, 예를 든다면 야곱의 서원이 있습니다. 형에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베델에서 돌베개 자고 잘 때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지금은 삼촌의 집에 피하지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온전히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다 서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이하,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서원하는 것이죠. 더욱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또 내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아직 율법으로 정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 서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아요? 제 자신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작년 2월 달이에요. 지금 햇수로 1년이 좀 더 됐는데 서원하는 게 하나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소망으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올렸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예물을 한 달에 한 번은 구별되게 드려야 되겠다. 주일날 아침은 매일 금식해야 되겠다. 몇 가지 지켜가고 있는,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소망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더욱더 간절히 필요로 해서 서원하는 게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서원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서원이 개인적인 것이지만 개인을 뛰어넘는 가족 공동체가 함께 그 서원을 지키고 감당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크게 한 3가지 정도 잠깐 서원에 대한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한다면,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서원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다면 내 마음대로 서원을 파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나니 더디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나니 너는 더디하지 말아라. 죄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사기 11장에 보면 사사 입다가 암몬과 싸움을 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전쟁이니까 암몬 족속하고. 사사 입다가 뭐라고 서원합니까? 만약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하신다면, 승리를 주신다면 처음으로 나를 반기는 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반기는 자. 드린다는 말은 인신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결혼도 안 시키고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평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근데 누가 나오죠? 딸이 나옵니다. 딸이. 사사 입다의 딸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래서 서원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평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결혼도 안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딸로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원은 어떻게 해요? 깨트리지 말아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원칙이야. 두 번째 원칙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질서와 화합을 우선시하는 서원 이행이에요. 자, 3절 이하에는 자녀가 어릴 때 결혼 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6절 이하에는 그 자녀가 결혼할 때 남편을 맞이할 때 이야기입니다. 9절은 결혼한 여인이 과부가 됐거나 이혼을 당했을 때, 그리고 10절 이하는 결혼을 하고 나서입니다. 자, 어릴 때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결혼을 했어도 남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 섣불리 경솔하게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즉흥적으로, 과도하게, 그죠? 실천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너무나 힘들고 급박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렸을 때,
결혼도 하기 전에. 결혼을 했어도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나 혼자 독단적으로 뭔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라 이 말이죠. 서운한 것을. 어렸을 때는. 결혼하기 전에 남편에게, 남편 될 사람한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서운을 하는 게 아니고 남편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한 절 묵상에 그 의미를 잘 해놨어요. 뒤에 보시면 한 절 묵상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여성의 서원은 아버지 혹은 남편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여성의 권리가, 자녀의 권리가 남성에게, 아버지에게 종속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서원에 따르는 책임을 아버지 혹은 남편이 함께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내 개인이 서원하는 거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혈연이고 함께 그 서원을 감당할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녀가 서원했어요? 그럼 그 자녀의 서원은 누구도 함께 기도의 후원을, 물질의 후원을, 시간의 후원을, 정성의 후원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가족이, 아버지가, 남편이, 엄마가, 형제가 그것을 함께 하려고 하는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무리한 욕심과 과도한 의욕 혹은 무지로 인한 소원을 바로잡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무리한 욕심이나 과도한 의욕이나 무지로 인한 소원을 잘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한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원은 늘 신중해야 한다. 더불어 우리의 무지한 언행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원칙이 첫 번째 뭐였어요?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서원은. 그리고 공동 책임이다. 그리고 혹시라도 무리하게, 과하게, 무지해서 잘못한 서원이 있다면 그거 평생 가지고 있지 말고 부모님과 남편과 함께 의논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자고 이야기하자.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거 넓은 사랑으로 다 받아주신다. 묵상 에세이에 보면 박신일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중고등부 시절에, 청년부 시절에 집회에 참석해서, 연합집회에 참석해서 메시지가 강력하고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막 뜨거울 때 서원합니다. 하나님, 저 목사 되겠습니다. 선교사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왜? 그 시간 막 충만하고 은혜가 막 있다 보니까 좀 과하게 서원을 한단 말이에요. 산 위에서. 그리고 딱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그 뜨거움과 그 열정은 금방 식어버려요, 보통은. 평생 마음의 짐으로 느끼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셔라. 부모님하고 남편하고 협의해서 그때 만약에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했으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해로울지라도. 그러나 나 혼자 아니고, 그렇죠? 나 혼자 어렸을 때 남편하고 상의도 없이 그런 거는
얼마든지 서로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 앞에 조정을 할 수 있다. 하나님 다 받아주실 수 있다. 그러므로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면 잠언서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느니라. 여러분, 성도들의 입술은 진실해야 됩니다. 신뢰가 가야 돼요. 직분을 받는다, 봉사를 한다, 뭔가 결정했다, 그럼 여러분 그건 지키셔야 돼요. 그런 신실함을 보여주셔야 된다고요. 내가 세례교인이 되었다, 내가 서리 집사지만 집사로 임명이 됐다, 내가 중직자로 세움을 받았다, 연말에 직분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러분, 그거 다 서원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이 교회 위임 목사가 됐다. 여러분, 그건 다 서원입니다. 어릴 때가 아닙니다. 가족이 다 압니까? 그럼요. 지키셔야죠. 지키지 않는다? 그건 죄가 된다. 그건 죄가 된다. 죄 지으면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은혜를 구한다?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찌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셔라. 결정은 정말 신중하게. 그것이 맞는 것이다.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중심 앞에서 나를 조금 더 온전한 모습으로 더 깊은, 더 완전한 그러한 모습들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들 수 있지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씀으로, 영적인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소망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자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기 상황에 간절함 속에서 더 나은 모습을 위하여 바울도 서원을 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절제와 거룩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더 나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서원할 때 지체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끄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